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있을 때 성막 뜰에는 왔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궁금증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도 그 성막 뜰에는 오지만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뜰에 왔지만 성전 본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우리는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복받아도 이런 복이 어디 있나, 이런 복이 어디 있나, 그런 그 감개무량을 해도 이 감탄을 해도 끝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벌써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난주에 봤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더 배워야 되겠지만 바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하나님을 따라한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카타 세우라고 하나님을 따라한 근심, 하나님을 따라한 근심. 바로 그 앞부분에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따라 하는 근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근심과 어떤 근심이 대조가 되죠? 세상 근심, 세상의 근심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이 세상 근심이란 말은 세상의 근심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근심이라는 게 근심의 내용이 세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심의 내용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것을 놓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의 대표적인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세상의 근심입니다. 세상 것들을 더 얻으려고. 왜 세상의 근심을 합니까? 세상 것들을 가지고 근심합니까? 그것을 더 얻으려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을 따른 근심과 구원 사이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과 구원 사이에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사이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화면에 좀 글씨 좀 쳐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 그 다음에 맨 끝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고만 쓰면 됩니다. 구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구원이라고 쓰죠. 구원. 자, 그럼 세상 근심과 사망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과 구원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가지지 못했어? 십자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지 못했어?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 마음을 봤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근심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 구원 그 사이에 회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절에 세상 근심, 세상 것들을 놓고 근심하는 것, 이 근심과 사망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해오시면 너무 늦고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근심과 구원 사이에 회개가 있다면 세상적인 근심과 사망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회개치 않는 뻔뻔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회개, 세상 근심, 무회개, 사망. 회개하지 않음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계속 범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사망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사망을 한 발자국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것들을 놓고 근심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자유를 얻어야 돼요. 제가 글씨를 하나 화면 쳐보세요. 죽겠다, 죽겠다 써봐요. 화면에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예, 이런 말 잘하죠. 우리가 아이 죽겠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글씨 하나 쳤어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십니까? 죽게 있다. 모든 게 주님에게 있다. 나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근심은 아버지 거.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 회개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보좌에서 사랑의 미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주기 때문에 그 미소에 반해서 죄송합니다, 제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바로 10절에서 말씀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내용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뻤으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몇 번 나옵니까? 예? 7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본문은, 우리말 성경은 원문보다 더 강해요. 원문에는 얼마나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7번 나와요. 이럴 때 참 이 꿈이, 그 해몽이 꿈보다 낫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데 이 문장에서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는 뭐냐면은 이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룬다.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오히려 해당되는 구절이, 동사가 생략됐는데 바로 10절에 나오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룬다라는 단어인데,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의 내용은 간절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간절함. 두 번째가 뭡니까? 변증함. 여기
변증함. 세 번째가 분함, 의분입니다. 거룩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려움, 하나님 경외함의 회복이죠.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거룩한 열망, 사모함, 거룩한 열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열심입니다. 열심.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보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요 앞에 부분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언급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간절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말씀은 사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바로 12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보면 12절에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도 가면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냥 대충 조금 이것저것 많은 에너지들은 다른 데 쏟아붓고 남은 에너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쏟는 게 아니라 my best, 나의 전부를,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냥 이 간절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8장 7절 8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모든 간절함이 바로 이 my best, 나의 전부, 나의 최선, 나의 최하가 아니라, 나의 따라지가 아니라 끌어모을 수 있는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들로 삼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근심했으니 회개하여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어가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과거에도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이 섬김은 한두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변증, 얼마나 변증함이라고 된 변증. 여기서 말하는 변증이 뭘까요? 변호를 말합니다. 변호.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티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바울의 옹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호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안티가 아니라 이 프로죠. 변호하고 지지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니라고, 완전히 이 바울에 대한 태도가 이 고린도인들이 거룩한 회개를, 근심을 통하여 회개를 하여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분함입니다. 분함. 여기서 이 분함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번째가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7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몸과 영. 7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근심을 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 뭘까요? 사모함. 여기서 말하는 사모함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잠시 잠깐 소뚝 이 냄비가 불에 의해서 막 끓면 드스스스스스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다 불이 꺼지면 팍 사그러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면 가졌다가 사라졌다, 가졌다가 사라지게,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거룩한 열망.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진 순간부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려고 그러면 사단이 막아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해도 또 막아. 그래도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모함입니다. Holy desire. 이게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열망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최고의 성도가 될 거야. 누가 보더라도 구별된 성도로 나아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이게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런 열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잡고 놓지 않도록 같이 있는 것만 우리 성령님께서 붙잡고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거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사모함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다음이 이제 열심이고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는 말씀은, 여기 벌한다 라는 것은 합당한 처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 바울을 반대하도록 만들었는데, 회개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저거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거는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 하고 징벌을 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권징이 그 합당한 징벌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원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는 것,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1장 22절에 시작.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징벌, 마지막 심판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구원을 거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징벌의 날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가요, 사도행전 7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얼마나 벌하며 그 단어입니다. 물론 이 모세가 이렇게 한 거는 부당하게 한 거죠. 홧김에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너는 내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너 죽어도 싸 하는 거예요. 부당하지만 어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또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원수를 갚는 것, 이게 원수 갚는 게 아까 본문에 나오는 얼마나 벌하며.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이 형벌이라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헌식장처럼 여기고 은혜로 깔아뭉기면 그는 은혜가 아니라 그때부터 방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나 앞으로 또 죄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거 덮어주면 돼.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뭐 저거 저렇게 덮어두면 되지, 저걸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근심하고 하나님을 따라 회개하면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을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편에 선다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힘든 일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근심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많은 사람의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 좀 저한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어디든지 이제 그 옷을 갈아입는 데가 다 있는데, 뭐 해수욕장에도 다. 근데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탈의실이라고 그러죠. 탈의실. 왜 탈착식이라고 안 하고 탈의식이라고 그래요? 탈의실은 말 그대로 뭐예요? 옷 벗는 데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하면 옷 벗었으니까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왜 탈착실이라고 안 하고 탈의실이라고 하면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습관인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이 벗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는 벗지 않고 입으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벗어야 입을 수 있으니까 새 옷과 새 옷, 내가 입는 새 옷과 새 옷 사이에는 벗음이라는 게 있죠. 벗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적인 탈의실이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인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근심, 하나님을 따라하는 근심이고, 그 근심실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영적인 탈의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탈의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근심하고 하나님을 따라 염려하고 하나님을 따라 걱정하고, 그러게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 편,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 그러게 할 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님을 담도록 빚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교회야말로 가장 멋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근심과 사망 사이에는 완고함이 있고 회개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근심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사이에는 회개가 있는데, 하나님, 나의 두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살아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벗는 역사, 벗음으로 입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열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